우와 좋다. 우와 좋다. 안녕하세요. 우와 좋다.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할배 목사 임종수입니다. 오늘 또 예수생에 따라가기에 리셋 다의 제이미스톤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 요한복음 21장 봤는데 네. 거기에 이어지는 남은 부분을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고 만났고 네. 만났고. 적어도 2번 상봉을 했는데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갈릴리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네. 물론 나중에 다시 또 내려와요. 네. 내려와서 주님의 부활 승천하는 것도 승천하시는 것도 목격하게 되니까요. 주님 말씀도 듣고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보면 그런 내용도 잠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찾아주시고 부르시는 분이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의 시간 이제 문을 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니. 아멘. 은혜로다. 옛날 노래라 좀 힘드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아유, 너무 부르면서 은혜가 맞아요. 왠지 오늘 말씀 알 것 네, 그 같아요. 감성. 옛날에 그 감정이 살아나서 네. 고개를 끄덕이다 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네. 우리 옛날 버전, 우리 고유 버전은 이거거든. 아. 요즘에는 바다 건너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최고네. 나는 그렇게 안 돼. 네. 되게 이제 미국의 이제 유색인 정도 미국에 네. 그들이 이제 이렇게들 많이 네. 하거든요. 그게 아마 음악하는 사람들 계통이 그냥 파급이 됐나 봐요. 방송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사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참 좋았습니다. 옛날 생각 많이 했고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그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오늘 같이 윤독하는데요.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만. 오늘 또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거예요. 네. 뭐 크게 세 부분까지 나눠볼 텐데 먼저 첫 번째 부분은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할배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같이 보시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거기까지만 봤습니다. 이 부분은 베드로가 다시 세움을 받는 모습으로 이해들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어느 면에서 어떤 그 리더권을 주신 것 같은. 그래서 어느 분은 말하기를 베드로의 위임식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을 무겁게 바라보는 쪽도 있고 그냥 가볍게 이해하려는 쪽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무겁게 바라보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까지 올라왔으니까 평범한 일은 아니다. 나중에 또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가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는 그런 분부도 듣고요. 그러니까 이번 일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다시금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그런 일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베드로에게 다시 시험받은 것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맨 처음 번이 네가 나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노래 아주 좋죠? 네. 나 그 준비하면서 그 노래 계속 생각이 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을 아십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한 단락이 지어져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질문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맨 처음치에 특별한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네. 더 문제, 더의 의미. 예. 이걸 이제 원어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분들이 말씀하기를 단순하게 보질 않아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를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일단 그런 의미를 1차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도 했잖아요. 네.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네.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네, 네. 이게 만찬석상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거야. 그러니까 난 죽어도 주님 따라가겠어. 베드로가 그런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하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이런 질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원어를 이제 문법적으로 들어가서 얘기할 때는 그 말 말고도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거기다가 더군다나 물건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 인칭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것, 어부라는 직업, 어부의 도구 이런 것들보다 네가 누리는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볼 때 정확한 언어학자는 아니니까 둘 다 취해도 다 은혜가 더 좋더라고요. 두 가지 의미를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거 생각 못 해봤어요. 저도요. 근데 그 원어적인 의미는 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인칭이 아닌 걸로 볼 수도 있다는 거야. 물건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요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더라는 존재는 있다 이거야. 네. 완전 건 말씀드린 것 같아.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상당히 좀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니야. 공평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가질 때도 있는데 우리 인간 삶 속에는 더라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이웃집 아이보다 내 아이에 대해서 더 정을 쏟는 거 마련이고요. 네. 코타무트 어디 가서 우리가 꽃 한 송이를 봐도 더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더 좋아할 수 있는 이유를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이죠. 네. 나 일방적으로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덜하는 존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과 우리를 생각할 때 주님께서 나를 항상 더 사랑하실 만한, 더 기억하실 만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도 귀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겠는가. 즉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짐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이런 질문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그러셨어요? 3번. 세 번 그러셨죠. 3번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3번 부인. 3번 부인. 네. 바로 그거죠. 지난 시간에 배울 때
그 우리가 숯불 얘기도 했잖아요. 숯불. 숯불 거기 나와 있는 안스라키안이라고 그랬죠. 네. 안스라키안. 어떻게 발음한다고? 모른다고. 여기다 드자로 우리는 나는 네. 서투니까 네. 그냥 드자로 재미 눈치 봐야 돼요. 이런 거 나오면. 캐릭터 뒷자로 붙여줬어요. 발음할 수도 있어요. 나 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숯불, 네. 숯불이 그 대제사장 집에 뜰하게 있는 것도 바로 이 어휘, 똑같은 어휘를 쓰고 있어요. 네. 난 굉장히 그걸 처음에 발견했을 때 막 기뻤는데 요즘에 어느 책 보니까 다른 책에도 그걸 지적한 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원조가 되기를 바라는데. 근데 되게 와닿아요. 근데 3번 그러셨거든요. 네. 3번.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 물어보는 거야.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것은 내가 이제 만들었던 얘기인데 한번 이것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좀 줄여서 가져왔어요. 몇 개만 가져왔는데 옛날 어린 아이들하고 친할 때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만든 얘기예요. 지금 만든 지가 지금 한 36년인가 37년 되는 작품입니다. 이게 내가 그려서 이제 인수해서 만든 것인데 닭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 닭은 그래 대제사장 집에서 평상시 울 때는 그렇게 울지 않고 소리 한번 내보세요. 대제사장 집에 사는 네. 닭이야. 어느 날 잠을 청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더니 그 자기 집에서 일하는 그 종들이 어느 분을 잡아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체포해가지고 오는데 이 닭이 보니까 아니 이 웬일이야? 내가 보기에는 이 붙들려 오시는 분이 훨씬 더 훌륭하게 보이는데 우리 식구들보다 깜짝 놀라서 참 저 사람은 나쁜 짓 할 사람 같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 대제사장님께서 훌륭한 대제사장님께서 저렇게 훌륭해 보이는 저분을 잡아오라고 했을까? 그런 거 가지고 있어요. 근데 들어가서 신문을 당하시는 거야. 큰 범죄자처럼. 근데 그때 마침 몇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기 이 닭집에서, 닭기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제 불을 피우고 추우니까 쪼개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 붙들려온 분을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관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다 쾌재라 구경하고 있는데 이 사람만은 근심스러운 모습인 거 보니까, 아무래도 저 선량해 보이는 저분하고 저 사람이 한 편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자기에게 날마다 모이 주고 하던 그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너도 저 갈릴리에서 한 당이지, 같은 당이지, 지적을 하는 거야. 아니라고, 무슨 말 하는 거냐, 분명하는 거야. 근데 그런 일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있었고, 또 있는 거야. 그 일을 정신 팔리다 보니까, 하마터면 시간을 알리는, 어떻게 울어요? 그것도 잃어버릴 뻔했다 이거야.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제서 호교 하고 이제 우니까 이 베드로가 흠칫 이 사람이 닭은 이름 모르죠. 이 사람이 흠칫 놀라가지고서는 막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고 막 슬픈 화에 눈물을 흘리면서 비출비출하면서 우리 집 앞에까지 와가지고 막 서럽게 오는 거야. 저는 안 그러기로 했는데 서럽게 오는 거야. 닭도 같이 울었어요. 예.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이게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제 의인화해서 이제 만들었던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는 단순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조금도 발뺌하지 못할 만큼 철저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도 안 그렇고 누가복음도 안 그런데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제가 결코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닭이 몇 번? 3번. 아니,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이미 부인했을 때 닭이 한번 울었을 거야. 그러니까 앞서 부인은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결코 부인하지 말아야지 결심했겠죠. 인간적인 결심했겠죠. 그런데 베드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죠. 결국은 2번째 올 때 벌써 3번 다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3번 연거퍼서 이렇게 질문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쫄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좀 미어지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찔리기도. 하고 막 그 마음이 그냥 대단히 혼란했을 것 같아. 혼란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바로 세우는, 바로 임직하는
그런 전 단계에서 그런 물고기만 처음에 부르실 때 장면을 연출해 주셨고 이 두 번째로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연출하신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일 중에 하나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질문을 하실 때 그 사랑이라는 어휘의 의미가 약간 다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사랑에 대해서는 아가포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아가포 이 변형이에요. 아가포라고 나오기도 하고 바로 좀 전에 아가페 그랬는데 그 아가페는 이 아가페가 이제 일종의 그 명사형이고요. 이건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는 일반적으로 이제 신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 인간의 그 고고한 신적인 또 사랑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런 사랑을 의미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철저히 뭐라고 대답했느냐? 필로라고 대답해요. 필로. 이 필리오의 이제 그 명사형은 이제 그 필리아죠. 필리아죠. 명사형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을 이제 그 그리스어로 이제 분간할 때는 이것은 이제 신적인 신에 또 나아가는 그런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이 필로는 인간적인 친구들끼리 또는 가족끼리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랑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아가파로 질문 아가파로요. 나왔는데 아가파로 대답했는데 질문했는데 이 베드로는 필로로 대답했다는 얘기죠. 여기에다 이제 주목을 해서 해석하는 부분도 있는데 현대적인 해석의 경향은 뭐 이거 나누는 것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질문했고 이렇게 대답했고 이렇게 질문했고 대답했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는 이제 필로가 아니라 필레오 여기 애가 하나 들어가지고 필레오로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그 변형 말 어법상 변화되는 것이지 필레오로 질문하니까 그때 다시 또 필로로 베드로가 대답하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다 하는 면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뭐 중요하게 나눠서 보지 않는 경향성이 있다 하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확인한 다음에 첫 번째는 양을 먹여라, 두 번째는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또 다시 양을 먹이라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렇게 의미를 두어서 해석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거기다 꼼꼼하게 적용할 때는 양을 먹이라 할 때는 어떤 메시지 쪽에 중심을 두어서 말하는 분이 있고 양을 치라 했을 때는 목표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보는 쪽은 있는데 뭐 그렇게 염두에 둘 만한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18절, 19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한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죠. 베드로에 대한 예화네요.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뛰고 간다. 이것은 은연중에 순교당할 것을 그리고 자기 평생의 사역이 내 멋대로가 아니라 이제 성령님께 붙들리고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이제 살아가는 내 뜻,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주장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은연중에 그 다음에 죽음도 이게 예고가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돌이켜서 말씀하실 때 나를 따르라. 옛날에 가버나움 쪽인가요? 거기서 주님께 신앙을 고백했을 때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주실 것이니라. 그 말씀이 떠오르는 부분이죠. 그렇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갑자기 뒤를 이렇게 돌아다 봐요. 뒤를 돌아보면서 아마 인기척이 났거나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미 의식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뒤에 돌아보니까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그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 나왔죠.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넌 나만 따르면 돼. 너는 그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네 걸음에 충실해라. 내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그 일에 충실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의 장래를 예언했다는 거
이거 염두에 둘 사실 중 하나고요.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또 이번에도 돌려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20절을 할배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예, 아멘.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앞서서 좀 얘기했죠. 우리 아는 사실이죠. 여기서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누구일까? 우리 다혜 씨가 아주 쉽게 요한 이렇게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알아듣기 쉽죠. 요한 얘기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한이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요한복음을 바로 그 요한이 기록했을 것이다 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이라는 이름까지 붙어 있고요. 네. 그러나 성경에서는 계속 이 사실도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야. 계속 한결같이 나오는 것이 또 같은 표현이에요. 네, 네.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표현 나오는 거야. 적어도 우리 성경 가운데 5번 이상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먼저 어디서 나오느냐? 최후의 만찬. 만찬할 때 주님 가슴에 기대서 베드로가 네. 좀 여쭤봐라. 누가 당신을 판다고 그러느냐 좀 알아봐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 가슴에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네. 거기서 최초에 한번 나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죠. 너의 어머니라고. 너희 어머니.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때 또 나와 있고. 세 번째로는 그 베드로하고 그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소식을 듣고 베드로하고 어떤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로 결코 안 나와요. 네. 주의 사랑하는 제자가 같이 뛰어가는데 주의 사랑하신 제자가 먼저 앞서 무덤에 도착했지만 들어가지 않았다. 거기서도 나오죠. 네 번째 나오는 건 어디예요? 지난 주간에 배웠는데 지난 주간에 배웠나요? 그 아들 저기 누구야? 누구지? 있잖아요. 고기가 잡혔을 때 네, 고기가 그때 고기 얼마나 잡았어? 고기 얼마나 잡았어? 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고 했던 거가 네.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맞다. 베드로에게 맞다. 진짜, 주님이십니다. 진짜. 네. 그렇게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한 것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뛰어나갔죠. 맞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여기 본문에 그 주의 사랑하는 제자가 주에 따라왔다. 저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어떻게 하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저를 살려둔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 길 가거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다혜 씨가 얘기한 대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한으로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고 그것은 이제 근거는 여기서 이름은 철저히 안 밝히잖아요. 네. 우리가 또 주목한 사실은 맨 먼저 그 21장 시작할 때 7명을 열거할 때도 그 이름은 안 나와요. 네. 세베대의 두 두 아들. 아들. 그렇게만 나오는 거야. 네. 거기에 들어갔으면 야고보, 요한 객관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거든요. 거기다가도 이름을 안 밝혀. 이 이름 안 밝히는 게 오히려 수상해. 그렇잖아요? 네. 다른 사람은 다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이름을 밝혔어요. 별명까지 디두무라고 하는 도마, 가나 사람, 나다네 이름 그렇게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세베대의 두 아들하고 이름을 안 밝혔어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게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그것만 봐도 아마 요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들의 생각이고요. 맨 먼저 여기 기록을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를 이제 요한으로 본 사람은 그 리옹의 이레니우스. 이 사람이 그런 이제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으로 이렇게 요한으로 인정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의 말이 이제 신빙성이 있는 거가 요한의
제자를 폴리갑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순교자 폴리갑 유명하죠. 네.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이라고 폴리갑의 제자가 바로 이레니우스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계통으로 봐서 폴리갑에로부터 전수하지 않았겠는가. 이것은 바로 요한이 늦게까지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한 걸로 알려져 있는 요한의 기록으로 판정은 같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레니우스와 거의 동시대 좀 앞서 있는 그 파피아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그분은 이제 히에라폴레스라는 지금 뭐 돌무더기만 있어, 그 자리에 처참하게. 히에라폴리스에서 사역을 했던 그 파피오스가 얘기하기를 에베소 교회의 장로 요한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사도 요한이고 하나는 장로 요한이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장로 요한이 기록한 것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또 그걸 또 그렇게 접근하는 것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요한 1서, 2서, 3서 있죠. 네. 근데 요한 2서하고 3서에, 물론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한 1, 2, 3서도 모두가 사도 요한 기록한 것이다. 네. 이렇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네. 요한 2서와 요한 3서 맨 앞에 장로 요한은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욱이나 요즘 이제 17세기 이후에 근대에 와가지고는 다른 사람도 많이 이제 등장을 시켜요. 아레마데 사람 요셉이 아닌가, 혹은 뭐 니고네부가 아닌가,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 침묵하고 있어. 그러나 일반적으로 요한인 것 같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확정 줄 수는 없어요. 네. 요한이 아닐 수도 있다. 네네. 이런 생각은 네네. 깔고 있어야 되겠어요. 네. 요한이 아니어도 문제가 될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너무도 분명하거든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이 성경이 바로 이제 나오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일인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표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하고 말하겠어요. 목적은. 이걸 기록한 목적은 바로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고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목적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이게 저자가 사도 요한이 아니라고 할 때 어떤 문제는 없는 거예요. 문제는 아주 옛날부터 나왔고, 뭐 이 파피아스의 의견도 막 따른다고 해도 신실한 장로의 기록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모든 주장이 그렇고 그의 제자 폴리갑, 이레니우스 이렇게 이어지는 걸로 봐서는 요한일 확률이 그래도 많다. 이렇게 이제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한 가지 이제 더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했지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우리로 이제 대입시켜서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획하신 일이 무엇일까? 찾아보는 열심, 그 뜻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는가? 마침 지난주에 우리 다혜 씨가 찬양 사역, 그 찬양에서 찾아온 것도 아주 신기하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다 경영하심이 있다 이것이죠. 하다못해 우리가 문방구점에 가서 이런 볼펜 하나를 사도 쓸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도 없이 뜻도 없이 너 태어나라 그러셨겠어요? 아니죠. 거기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찾고 그 뜻을 찾아서 나가는 열심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이 아니겠는가. 사실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막 으뜸이 되려고만 그랬어요. 누가 머리가 되겠느냐 따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리더의 자질이 있고 리더의 덕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참모,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고요. 뭐 탤런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연기를 그렇게 잘하는데 항상 조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서툰데도 꼭 주연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들께서, 연출자들께서 바라보면서 그 스타일에서 성향을 이렇게 좀 뽑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죠. 사역도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심으셨을 때 심은 것을 존중하면서 그 주변을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자리를 잘 찾고 잘 지켜서 살아가는 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아닌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잘 오신 것 같아? 네. 네. 근데 베드로의 마음이 진짜 누군가와 비교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들도 많이 버리고 하나님과 저 사이의 1대1 관계를 더 많이 생각하면서 저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 바라보고 가는 게 진짜 맞겠구나. 그게 좀 충실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지나치게 이제 비교를 많이 해요. 네. 비교를. 네. 그리고 그렇죠. 좀 저도 목회 초기에 항상 생각을 해요. 제가 같이 출발한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했어. 뭐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은 뭐 샘도 나고 어떤 시기도 생기는 거야. 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우 한 80명 모였을 때요. 우리 교회 되면 좋고 다른 교회 잘 돼도 좋고 우리 교회 잘 되면 더 좋고 그런 정도로 생각이 바꿔지니까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도 생기고 안타까움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좀 자꾸 경쟁하고 비교하고 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그것보다는 우리가 탈탈 털어내고 네. 오직 주님께 심으신 그 뜻에 좀 충실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냥 주님 앞에 그런 이유를 만들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한 번 사는데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등져 떠난 것만 같은 이 베드로를 찾아주시고 또 저를 다시금 붙들어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실해라. 내 차례를 잘 지켜서 살아라.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심으신 곳에 그 주어진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CBS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가 누리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 아까 안 드렸는데 그 사랑하는 제자라고 얘기할 때 약간의 그 안티 쪽에서는 그게 혹시 그 예수님의 부인이 아니냐 아내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글도 옛날에 다빈치 코드 그런 좀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 그쵸. 부인으로 만들려고. 성경 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